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은 8절, 9절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문맥입니다. 이 내용이 많고 또 길기 때문에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 10절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 내용은 이제 8절에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행하셨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셨던 바로 그것. 그러면 그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10절 말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성경과 신학에서만 나오는 말인데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옮긴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집안의 경영과 살림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도시나 국가의 경영을 의미하는 것, 그 경영의 계획이나 혹은 경영 활동, 이것을 일컬어서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낱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활동과 계획에 대하여서 언급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헬라어상으로 만일에 이것이 이 계획을 의미한다면 오이코노미아, 카타 이렇게 그 전치사가 함께 붙어서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을 읽어보면 카타가 쓰인 것이 아니라 그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활동을 의미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경영, 활동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경영 활동, 구체적으로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경영 활동,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 뜻의 계시죠.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지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때가 찬 경륜, 하나님 나라의 경영 활동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륜,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우리 개개인의 내면 세계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사실은 갈라져 있죠. 통합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도 개개인의 영혼도 하나로 잘 하나가 되고 통합되어 있지 못하고 그 안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채 그 존재가 방황을 하고 있는 그 존재의 의와 목적과 또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그것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만 고독한 군중이어서 사람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어리석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꼈고 오늘날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개인만 그러느냐? 세상도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서로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고 서로 분열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열해서 싸우는 것이 서로를 죽일 듯이 서로 죄 가운데에서 서로의 그 폭력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그 막 분열해서 갈라져서 싸우고 그 가운데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간신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가 커다란 위기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환경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아주 중차대해지고 있죠. 기후 자체가 변해버려서 예전에 그 사계절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더워야 할 때 더워야 할 때 덥지 않고 너무 막 쌀쌀하다든지 또 좀 쌀쌀해야 되는데 오히려 덥다든지 뭐 이런 올 겨울도 참 이상하죠. 3월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도 추운 날씨가 막 영하 10도에 달하는 그런 날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하고 뭔가 패턴이 달라지고 교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 앞에서 지금 현재 21세기 인류는 굉장히 커다란 위기감과 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그 세상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그런 활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 불과 10년, 20년, 30년 뒤에 세계가 어떤 기후와 어떤 환경을 갖게 될까? 참 걱정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통합이 되어 있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니까 서로가 갈라져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고 세상의 주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류의 죄성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규모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로 다 관통이 되어 있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서 분열되고 파괴되고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주의 모습은 다르냐? 성경 기자들의 진단에 따르면 우주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원래의 질서에 다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들은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이 바로 악의 족속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도록 하는 바로 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모습을 세상에 이렇게 현시하여 보여주는 그 도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각자 모습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세상에 그리스도를 일치되게 증언하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자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사실 통일되게 한다, 통일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통일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좀 이 언어 선택이 낱말의 선택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 표현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총괄적으로 갱신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써머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통일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의 원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옮길 수 있는 말이, 이것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쓰고, 교회와 신학에서만 쓰고,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용어인데, 총괄갱신입니다. 총괄적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그냥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총괄갱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카페출라치오 옴니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총괄갱신이라고 하는 이 이념인데요. 이것이 고대 교회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었던 성경적인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이레네우스가 이제 고대 교회 교부이신데, 이레나이오스, 이분이 원래 동방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이레나이오스라고 읽는 것이 더 아마 정확할 텐데, 근데 이제 서방교회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레네우스 보통 이렇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레네우스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렸어요. 굉장히 극성한 상태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냥 옛날 시대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요? 아니죠. 오늘날도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설득력과 호소력과 감화력을 갖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힌두교, 명상에서 하는 얘기랑 굉장히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육체성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좀 경멸하면서 이 좀 더 넓은 또 높은 영적인 천상의 신비를 추구한다는 것, 이런 동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당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또 호소력 있게 다가왔던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적을 두면서도 영지주의의 생각으로 또 그 진영으로 이렇게 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 이레네우스가 여기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의 오류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논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논박함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책을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의 오류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어떤 이 천상신비의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굉장히 가장 차원 높은 진리에 있는 분이 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영지, 뛰어난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그 파벌에 따라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육체적인 유의도 좀 즐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영지주의자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레네우스가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리스도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육체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공생애를 지내셨고 육체로 고난당하셨는데, 그리고 육신으로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지주의자들도 그리스도가 천상신비의 정점에 있다라고 그렇게 존경하는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진정한 본질에 있어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레네우스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운명을 총괄갱신하셨다. 이렇게 사역을 딱 정리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총괄갱신하셨다. 그 운명을 총괄갱신하셨다라고 하는 이 정리는요, 지금까지도 이것보다 더 탁월한 정리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확실한 정리예요. 그런데 이 정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이제 만유의 통일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바로 그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레네우스의 비전이 바로 이 총괄갱신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무엇이냐? 총괄갱신되는 그 복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이, 내 삶의 지향점이, 목표가, 그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갱신되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갈라져 가지고 찢겨지고 분열돼서 엉망으로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류가 당면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공동의 운명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운명을 전부 총괄적으로 갱신해 주셨어요. 완전히 리셋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리셋돼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자리를 찾아가고 통합이 되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는 이와 같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레네우스의 이 총괄갱신의 비전, 이것을 이제 나중에 더 발전시켜 가지고 오리게네스 교부가 만유회복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포카타스타시스 판톤이라고 하는, 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논쟁적인 이 주제인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줄이기로 하고요. 어쨌든 만물이 총괄적으로 갱신되고 또 온전히 다 회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비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총괄갱신은 미래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비로소 성취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 이 원문을 보면은요,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 단순 과거 부정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순 과거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과거의 유일회적인 사건을 가리킬 때 쓰이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되게 하려 하는 이 사건이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갱신되고 통일되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나고 성취되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갱신되고 통합되고 하나가 되는 사건은 이미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완전히 완성된 결과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겠죠. 우리 눈앞에 진정한 통일과 통합과 하나됨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진정한 통일과 통합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에서 통합의 비전이 아니라 분열과 막 갈라치기의 비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통일과 연대와 통합이 아니라 갈라치기와 분열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비복음적인 처사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도 역사도 심지어는 신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이 통일과 통합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당장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만물이나 이 역사가 뭔가 허무한데 굴복한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가 진보한다기보다는 퇴보하는 것 같아 보이고, 악인이 승리를 거두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악이 이 세상에서 개가를 부르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에서 큰 시각에서 역사를 보면은요, 결국 역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진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악의 힘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역사의 비전, 총괄갱신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만물과 역사가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만물이 탄식하는 것 같고 이러한 안타까운 지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한 알에 썩어진 미랄들이 한 알의 미랄이 그냥 썩어지고 버려지는 것 같고 수많은 미랄들이 썩어지고 버려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안타까운 지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힘찬 생명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 중이다. 어떤 씨앗들은 그대로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소멸해 버리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역사의 어떤 국면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와 성과를 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때가 되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불과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기가 찬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판을 해도 평민과 그 지체 높은 사람들과 재판을 걸면은 100% 지체 높은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고, 그리고 자유, 평등, 박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유, 평등, 박애가 실제로는 특정한 계층들만의 것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어요. 오늘날 내가 좀 좋은 옷을 입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명품 옷 입을 수 있잖아요. 명품 백도 좀 두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옷을 좀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1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싶다. 그럼 입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근데 예전에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만일에 입었다. 그러면은 1800년대 한 후반기 정도에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신분에 맞지 않게 너무 좋은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 날은 그 여자분 혹은 남자분에 대하여서 그 마을 전체에서 그 도시 전체에서 집단 린치가 가해지는 날이고 법정에 끌려가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진정한 통합과 연대와 충만을 비전으로 제시하셨는데 이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하셨잖아요. 이 호흡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정말 많은 진보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비록 더딘 것 같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더 진보할 수 있다, 더 진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당장 일희일비하지 말고 거기서 뭔가 좌절되고 또는 그 실망스러운 일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제 다 끝이구나, 그런 것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시하셨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다. 이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이 데이아르 샤르댕의 유명한 말인데요. 이 진화론을 말씀을 하셨던 생물학자이자 또 신학자였던 분이거든요. 이 오메가 포인트, 이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또 이 우주와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모든 발전해 나가는 그 궁극에는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기술의 목표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자본의 성장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자체만을 위한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진정 오메가 포인트가 되시도록 역사의 목적이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활동에 참여해야 될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만물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 우주와 역사 과정의 끝에 결국에는 온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모호하게 보일 때도 있고 좀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종말이요 그리고 종착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위안과 용기를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여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를 성취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한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 눈으로 잠깐 보기에 역사가 후퇴하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고 좌절되는 것 같을 때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의 종착역이자 마지막 목표, 지향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